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3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면 괜찮은데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차례 기도하는 것이 거의 율법화되어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왔던지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의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오전 새벽 6시를 0시로 봅니다. 0시.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제1시는 오늘날의 7시가 되겠죠. 그 제3시는 언제입니까? 계산 잘 해보세요. 오전 9시가 제3시 첫 번째 기도 시간이고, 그럼 제6시는 오전 12시 정오, 그리고 제3시는 오후 3시죠.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다시 제가 착각했는데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에 갖고 3차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로 변화되었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때에는 유대인의 전통이 초대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장면을 부딪힌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제1시부터 시작해서 제12시까지 끝나는데 그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도 제11시 곧 오후 5시에 마지막 일꾼을 들여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12시 되면은 모든 노동이 끝나버리거든요. 제12시는 지금의 저녁 6시입니다. 그럼 6시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말하느냐? 다시 한번 하면은 오전 6시가 0시고요.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럼 그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하게 따져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1경,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3경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나오죠. 3경부터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제4경.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디 문으로 통해서 들어갔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beautiful,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 문이 있고 이 미문을 동쪽 문, 이스트 게이트 해갖고 동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스겔서 43장 44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동문으로 메시아가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동문을 통해서 나가신 다음에는 다시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닫아둔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미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동문은 예언대로 막혀 있어요. 어떻게 막혀 있냐면은 거기에 뭐 벽돌 같은 거 거의 콘크리트식으로 해갖고 문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거는 검색하시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현장에서 보고 너무 놀랐죠. 저도 봤는데 황금돔이 있잖아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그 성전 자리에 세워져 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 문이 지금 막혀져 있어서 어떠한 것도 출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미문, 뷰티풀 게이트, 동문 이곳에 안진뱅이를 뒀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네가 구하는 것은 없지만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미문이라는 곳이 일반 서민들이 보통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뭐 바늘길처럼 그런 뭐 낙타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지저분한 배변을 빼는 분묘문이 또 따로 있고 문이 각자 그 용도가 다른데 가장 일반 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 이 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날 하루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놓으면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동냥을 하다가 받으면은 또 한 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라든지 데리고 가서 수입을 나누고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것은 수시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쇼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쇼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뭐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라든지 이추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체육관 집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고침받고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 또 이제 외국에 이제 벤힌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신기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어떤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쇼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기자들은 쇼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 비판하지만은 그 고침받은 사람과 고침받은 가족은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로 고침받았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안진뱅이 가족 또 모든 시민들이 너무 놀라서 갑자기 다 몰려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으니까. 그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모시게 했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했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능,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느냐? 절대 우리는 그런 권능과 경건이 그 사람을 고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증거하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해진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쭉 보면은 특히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인들이 하나님으로 하신 예수를 죽였다. 빌라도에게 덮어씌워서 그를 통해서 죽였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빌라도를 좀 옹호해 줬어요.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했는데 너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은 너희들이 주장해서 결국은 예수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곧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이렇게 안진뱅이 된 자를 낫게 할 수 있고 일어서 걷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너희들이 부인했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직접 안 왔어도 같은 유대인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안 돼요. 그를 죽이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막 압박을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그들이 볼 때는 죄가 가득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게 마땅한데 오늘날 보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서는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을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을 하나님이 감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던 공식적인 일에 어쩔 수 끌렸던 관원들도 몰라서 그랬던 것을 안다. 우리가 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알고 인정해 주려고 하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충분히 이해해. 너희들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으므로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딱 단서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것처럼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회개하라, 메타노 에이테 해갖고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라, 돌이켜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말로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어긋난 길임을 인정해야 돼.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라는 것이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 압니다.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하게 정말 탕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극한의 상황에 처하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말고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최악의 상황, 최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돌아가는 것까지는 회개고, 그렇게 사는 것은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고, 자기의 비전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회개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변화된 회개한 자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회개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를 경험했다면 회개한 자의 삶,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회개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회개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 어긋난 계획,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빨리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 슈브라는 헬러 뜻이 있습니다. 회개의 슈브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라. 지금 거하고 있는 너희들의 어떤 실제 집도 그렇고 마음의 어떤 공간도 그렇고 너희들의 지금 안식처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집을 건축해서 그 안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오라,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위해서 필요했던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벗어버립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믿음으로 새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확신, 예수를 만나면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옛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완전하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까 메타노웨이 때도 봤고,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슈브, 곧 진정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회심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돌이키는 생활로 나아오라. 그래야면은 너희들에게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들을 유쾌하게 한다. 뭐 유쾌한다는 뜻이 뭐 즐겁게 한다는 뜻도 되시지만은 보통 해석할 때는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들을 유쾌하게 하는 날,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날. 영어로는 리프레시로 돼 있던데요. 뭐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뭐 재생산, 또 신선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 하나가 뭐 재림까지 나가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돈을 요구한 거예요. 조금 동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은 너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내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한다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이던 사람 앞에서 왜 신기하게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 고쳤느냐? 아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생명의 주님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다.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이 심적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생활을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우리의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걱정하지 마. 이미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신대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우리의 조그만 생활 속에, 아니 가족들도 모르는 나만의 조그만 생각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가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시는,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유쾌함이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